제가 2019년 이스라엘의 성지 수련을 갔을 때 인상 깊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언덕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진지하고 엄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천국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평가절하 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지만 우리의 발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삶을 맞았고 오늘도 삶을 맞았고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비난받았던 책망받았던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교리, 의식, 율법 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교리요 의식 준수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건조하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거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받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분을 버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마음의 거룩함, 진실함, 관대함,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 구제할 때 은밀히 구제해야 된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금식해야 된다.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본 분이시라면
의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과시하려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을 야단쳤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언어라고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빈말 계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시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천국 백성의 그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설계의 말씀을 보면서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런 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살아내?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고, 나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줄 수 있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한 번 실수한 사람도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위해서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구하는 거다, 찾는 거다, 두드리는 거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방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쌀쌀맞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쌀쌀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은 뭐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닌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그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그 순간도 지나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2절은 섬김에 대한 내용, 대접에 대한 내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그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방식이므로 너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사실 12절 말씀을 원문에 보면 대접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한 건데요. 원문이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원문에는 대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접이란 단어를 의역한 거예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너가 먼저 그렇게 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죄 안 짓는 것도 대단한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정도도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더 적극적인 것을 원하세요. 너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 그것을 너가 먼저 해주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는 거, 죄 짓지 않는 거, 이 정도는 세상에 많잖아요, 사실. 탈무드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외경이 있거든요. 토빗이라는 외경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외경이란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토빗이라는 것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논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논어에 기소불력 물시 어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정도는 세상에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받고 싶은 것, 그것을 너가 먼저 해줘라. 남에게 잘못하지 말라, 이 정도 아니에요.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너가 먼저 해줘야 된다. 그것이 너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사랑받기를 원하냐? 그럼 사랑해. 먼저 사랑해줘. 너 용서받기를 원하지? 너가 먼저 용서해줘. 너 섬김 받기를 원하지? 너가 먼저 섬겨줘. 너 이해받기를 원하지? 너가 먼저 이해해줘. 너 용납받기를 원하지? 너가 먼저 용납해줘.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업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동차 엔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해요. 공기가 흡입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점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팽창하면서 배기가 되면서 힘이 생깁니다. 요대로 작동이 돼야 자동차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작동 방식이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야 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너가 먼저 해주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세상이 내 중심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더욱이 육적 그리스도인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다녔는데 교회 오니까 마음은 편하니까, 교회 오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재미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러고 교회 다니는 분은 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어야 돼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 오면 마음은 평안하잖아.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예수 정말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죠? 나의 욕망, 나의 자아, 나의 이기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 천국 백성의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디서 생겨난 사랑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어디서 생겨난 사랑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사랑의 저수지가 되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 못한대요. 그렇게 기도해보지도 않으면서 용납하지 할 수 없대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도의 삶의 방식이 그에게 작동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제대로 작동돼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할 때 또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과 이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마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자아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가 높으냐 이 문제 가지고요 대판 싸웠다고요. 서로 시기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때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 소욕이 다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높아지는 거 관심도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신 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눈은 어떤 눈인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계셔요. 우리도 그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야,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 사람 무슨 염려가 있겠나? 아유, 나도 저 집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 상처, 아픔, 가난, 마음과 육신의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먼저 해줄 수 있어요.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이잖아요. 이번에 이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을 때 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해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까지 돌아오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버스 기사분이 슬로바키아 사람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농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버스 기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승객의 짐을 다 싣고 다 내려줍니다. 혼자. 아니, 500km를 운전하고 와서도 승객들이 내려서 들어가면 짐을 다 꺼내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싣고요. 짐이나 가볍기도 합니까? 가볍기나 합니까? 열흘이 넘는 일정이니까 가방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26명이나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까지 27명. 27개의 그 가방을 다 싣고 다 내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다 철철 맞으면서 그 짐을 다 싣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짐을 지고 그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일하는 그 짐이 보이길래 같이 날라줬어요. 제가 실어주면 그는 밀고 얼마나 제가 팔에 힘이 많이 생겨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프렌드래요. 최고의 프렌드라고. 위로를 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실천으로 끝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비바람 치고 풍파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맺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에 독일의 드레스덴에 갔습니다. 드레스덴에 가면 아름다운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743년에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2월 달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그 폐허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부서진 벽돌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 교회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재건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거든요. 참 아름다운 교회죠. 이렇게 재건이 됐는데 이 교회 재건에 앞장선 사람은 드레스덴에 사는 독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레스덴은 독일인데 독일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재건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재건에 앞장선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국 사람들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드레스덴 폭격을 했던 조종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영국 조종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영국군 조종사가 되어서 드레스덴을 폭격했는데 이 교회마저 다 무너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재건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해서 이 교회가 재건이 된 겁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아주 경건한 개혁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체코 말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당해서 순교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저는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당해서 죽은 순교한 인물이 야누스입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이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교회 내부거든요. 매춘부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매춘부들도 매주 성당 미사에 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매춘부들이 매주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맨날 그 마음인가?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사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체코의 가난한 매춘부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도 라틴어를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라틴어를 한 학기 배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속에 경 읽는 거죠.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죠.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 설교도 라틴어로 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그냥 사제가 뭐 들었다 놨다 막 이런 것만 보고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얀 크리즈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땅 800제곱미터, 약 250평의 땅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이 예배당은 오직 체코말로 성경을 읽고 체코말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땅, 이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양크리즈가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 이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장녀들이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저 몰래 살짝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강대상이에요. 저 앞에
보면 나무로 된 단이 있죠. 약간 거기가 설교단입니다. 참 소박한, 성당에 가니까 으리으리합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 높은 천장,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교회지만 가장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실천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저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이 넘쳐납니다. 말이 난무합니다. 한국에 설교 잘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그런 평신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 친절과 섬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과 친절이 아니라 급조된 인스턴트 친절과 섬김에 불과할 뿐입니다. 돌아서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합니다. 영국군 조종사의 후손들과 양크리즈란 상인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실천을 하는 신앙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합시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대하는 일심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방식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먼저 그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과 육체의 소욕이 꺾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코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매춘부들을 마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땅을 내어준 그 일들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 그 파괴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섬겨주었던 그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